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핍박과 어려움과 이단과 사이비들, 또 경건치 못한 자들, 이 모든 이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을 안팎으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듯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환난을 이겨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또 안에 있는 핍박과 환난을 이겨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나름대로의 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과 또 고민들과 걱정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수요 말씀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 이루어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린 믿음의 이선용 집사님, 길려원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옵시고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길, 복된 길 걸어가는 모든 가족들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셨던 것처럼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가 삶 속에, 가정 속에 머물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의 꿈을 주옵시고 삶의 형통한 역사 있게 하셔서 우리 삶 속에 얽매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축복의 은혜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경건하게 삽시다. 예, 오늘 베드로 2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 경건한 자, 불의한 자.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경건한 자는 그냥 한마디로 끝내고 또 불의한 자에 대해서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쭉 기록해놨습니다. 경건한 자에 비하면 불의한 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뭐 10배, 100배라 그래도 할 가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 말씀을 들어올 때는 첫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외에 어려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외부의 핍박입니다. 예. 베드로전서는 외부의 핍박, 어려움, 그냥 로마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해서 이 로마에서부터 이 지금 터키 지방으로 다 도망을 놓고 막 이런 어려움 가운데 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지하 교회로 들어가고 또 광야 교회로 가고 또 도시 가운데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에는 그렇게 와 있는데 이제는 그 핍박을 받아서 어렵게 와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내부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내부의 어려움. 여기에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 그 신약에서는 교사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또 그냥 유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이 이단과 사이비 거짓 교사들이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 당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왔는데 여기 왔더니 이제는 내부의 문제가 터진 거예요. 차라리 외부의 문제 같으면 믿음을 뭐 잘 지키려고 할 수 있지만 내부의 문제 같으면 정말로 어려워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병이 들어도 다쳐도 외부의 외상이다 그러면 외상은 그냥 견딜 수 있잖아요, 그죠?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그냥 기부스하고 있다고 해도 되고 살이 좀 찢어졌다 그러면 그렇게 되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뭐 죽지도 않는단 말이죠. 더 심한 경우에는 팔 하나를 잘라낸다 그래도 그냥 어떻게든 쉽게 생활하는데 내상은 이거는 심각하잖아요,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내 몸속에 뇌출혈이 생겼다. 그러면 그 혈관이 점점 약해지다가 문제가 터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점점 약해지는데도 약해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터지고 그냥 들어눕고 난 다음에 알게 되어지죠. 요새는 또 의술이 너무 많이 발달되어서 가지고 그렇지만은 몸속에 있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암이 생겼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속이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내상에 대해서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또 거기서 그것을 또 이렇게 해나가면 성도들의 신앙이 내상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은 많이 하고 믿음 생활은 많이 했는데 성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치유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오늘날에 보면 이 성령의 역사를 잘 경험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말세가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많은 스승을 두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자기를 위한 스승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듣기 싫으면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해도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안 들어버리고 흘려버리는 경우가 우리는 정말 많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거, 제일 먼저 시작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데, 회개라는 것은 우리 아픈 부분을 찌른단 말이에요. 뭐 아픈 부분을 찌르니까 그냥 듣기 싫은 거죠. 동참하기 싫은 거죠. 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성령님이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도 이 성령의 열매는 신앙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보면서 각자가 저도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설교를 했지만 자기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면 되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한번 매겨보잔 말이죠. 각자가 그냥 내가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 매겨보면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온유한가 매겨보면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절제를 하는가 점수를 매겨보면 그 점수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없구나, 이게 증거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고민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또 없어요. 그냥 성령의 열매 지식으로만 알아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 3번 오셨던 우리 김하중 장로님 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경우 많단 말이에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정말 특별하고 특별하다는 은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 그러는 거, 그때 우리 교회 왔을 때 자기가 그 교회에 156개 교회를 가서 간증을 하셨다나 그러셔요. 그런데 그렇게 가도 간증하고 오면 끝이래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목사님하고 다시 연락하고 얘기하고 그런 거 절대 없대요. 그런데 그냥 저하고는 그렇게 연결이 쭉 돼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우리 교회 3번씩이나 오시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저도 기도를 하죠. 그리고 장로님 만나가지고 장로님, 제가 장로님이 가진 이 특별한 은사는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인데, 이 은사는 장로님이 사랑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진짜 사랑은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부터, 어릴 때부터 사랑은 좀 많습니다. 학교 다니다가도 친구들 가운데 그냥 외투 하나 없이 다니는 친구들 보면 외투 그냥 본인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그냥 벗어줘버리고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분이 사랑이 많은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에서 성경적 다른 세상 지식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식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사랑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뒷조사도 안 해봤는데. 뭐냐면 기도하다가 보니까 우리 속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본인 따로 신앙 따로 주님 따로예요. 기도를 하면 주님과의 어느 정도의 교감이라도, 큰 교감이 아니라도 작은 교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주님과의 교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일방통행이에요. 자기 얘기만 다 얘기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상을 당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오늘날에는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내상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4단계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1장에, 베드로전서 1장에 이 4단계를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개씩 짝지어 주셨다 그랬잖아요. 1단계는 믿음이라 그러죠.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된다. 믿음에 덕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여기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5절부터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 5절,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서는 계속 이렇게 한층 이렇게 뭐에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사실은 2개씩 짝지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째 지식의 절제가 있어요. 이 절제, 지식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지식에 대한 절제가 없어지니까 이단이 되고 사이비대가 되고 격길로 가기에 심각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에 대한 절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 얘기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의 이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을 귀담아 듣게 되어지는데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경건에 인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 믿음에 대한 이것에 대한 내적인 그 견고함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내상을 덜입니다. 영적인. 그러니까 외부에 의한 외상은 우리가 쉽게 이길 수가 있는데 뭐 남편의 핍박이라든지 뭐 외부의 핍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살아가다가 또 이런저런 어려움 당하고 이 외상은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금방 또 그것은 회복하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낙심했다가 다시 해야지 하고 금방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상은 본인이 내상,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는 의술이 워낙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병을 찾아내지만 옛날에는 죽을 때까지 모른다 그랬던 것처럼 성경이 똑같은 이 내상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이 죽을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을 좀 조심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 이런 이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경건한 자로 살아가라. 그래서 경건한 자와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의한 자를 말씀합니다. 첫째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경건한 자.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딱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9절에 보면 경건한 자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선생님 그냥 이렇게 성경 구절을 밑에 띄워놓으세요. 항상요. 예, 여기는 주님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불의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이 시험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연단이에요. 연단. 이 여기 베드로 전서의 외부의 핍박이 나오잖아요. 이 외부의 핍박도 하나의 신앙의 연단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베드로 후서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나오는 이 내적인 부분도 연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이 이단과 사이비와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와 잘못된 사람들로부터도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경건한 자가 되면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랬으니까 경건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경건한 자가 뭐냐는 거죠. 경건한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경건한 자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평범한, 이 평범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경건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똑같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많잖아요. 구약을 우리 성경에서 이제 제사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예배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제사라고 그냥 표현했는데, 그 구약도 그거는 예배 중에 예배의 모습이죠. 예배잖아요.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거제, 요제, 화제, 전제, 이 수많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들을 예를 들면 다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자주 들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서 번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매일 드리는 예배가 번제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려요. 그리고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예배, 안식일 예배 또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월삭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절기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 그러면 예배를 정말로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소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번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또 원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화목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좋은 일이 있어도 화목제를 드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이 어려움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또 화목제 드리고, 또 이런 뭐 생일 맞아도 화목제를 드리고, 우리 오늘날은 뭐 돌아가신 분들 제사가 매달 한 번씩 있지만, 우리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사람들 매달마다 생일 돌아오잖아요. 요새는 핵가족이니까 그렇지, 옛날에 뭐 한 가족으로 살면, 대가족으로 살면 뭐 정신없는 생일 돌아오잖아요. 뭐 그때는 화목제를 그때마다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한 것은 평범한 신앙생활, 첫째로는 예배생활. 쉽게 말하면 이 예배생활만 열심히 해도 뭐냐 하면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생활을 잘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예배를 막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원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의무적으로 드리게 되면 말씀이 안 들려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새로 얘기하면
교역자들, 그렇죠? 교역자들은 의무적으로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의무적으로 앉아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일단은. 그럴 확률이 높죠, 확률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성도들은 자원에서 나오잖아요, 일단은요. 누구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원에서 나오게 되어지니까 이 의무적으로 앉아 있으면 거의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고 예배 시간에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의무적인 예배입니다. 의무적인 예배. 그러니까 자원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그 다음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 생활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스스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스스로,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기본적인 이 세 가지만 되어져도 경건의 삶을 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성경 신약에서는 예배 얘기하면서 예배를 할 때 쉽게 말하면 성도들하고 교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식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뭐 청소를 하고, 이 모든 것들도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볼 때는 예배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성도들하고 교제가 되어서 친교가 되어지고 하나로 잘 연결되어지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만으로 열심히 해 나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경건한 사람은 그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시험에 들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성도들이 가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붙잡아줘서 일으켜서 일어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거짓 교사들이 나오잖아요. 이 거짓 교사들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들에게 가서 배우고, 그냥 기존에 있는 교역자에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삶 속에는 좀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돼서 좀 지루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는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할 때 주님 품 안에 끝까지 머무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두 가지 메시지거든요. 하나는 교회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에서, 교회 바깥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신학자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떤 선교사 얘기일 수도 있고, 뭐 누구 얘기일 수도 있고, 오늘날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방송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모든 메시지를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보다 이것이 위에 올라가면 문제가 발생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드는 인터넷이든지 하다못해 신학 공부든지 뭐 하든지 간에 그 메시지를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가 주는 메시지 밑에 놔야 경건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바깥으로 자꾸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경건의 삶이 줄어들고 바깥에서 얘기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그래서 이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지난주에 심판을 하시는데, 불의한 자 천사도 불의하니까 가차없이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이
그 노아 홍수 아시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하셨고, 어떤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 이제 창조 과학에 관련돼 가지고 그 분들은 이제 성경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노아 홍수 때 인구가 얼마가 됐는가? 노아 홍수 때 인구가 얼마나 됐는가? 참 궁금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성경만 이렇게 보면 노아가 자기가 있는 주위에, 이 베드로서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노아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아무도 안 들었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사는 그 주위에 어느 정도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냐면 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인구 이렇게 증가폭을 얘기할 때, 증가폭을 얘기할 때, 지금 예를 들면 뭐 우리 세계가 이제 이 세계가 쭉 노아 홍수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70억이 넘었잖아요. 70억이 넘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노아 식구 8식구로부터 이렇게 70억이 넘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계산하는 이 방법으로 몇 년 만에, 예를 들면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이 방법을 하는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수를 따질 때는 50년마다 배로 는다는 계산을 아주 적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이 있으면 50년이 되면 4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니죠, 그죠? 어쨌든 간에. 근데 또 50년이 지나면 8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따져고 이렇게 아주 보수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계산에 맞춰도 성경에 보면 몇 년에 첫 아담 같은 경우에는 셋을 낳고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하는 얘기가 뭐까지 얘기하냐면, 그때 인구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170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최소한 그때 노아 홍수 때 심판을 해도 몇십억은 됐지 않았겠느냐. 그런 식으로 수를 따져서 계산을 해도 170억이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가 몇십억이 됐든 몇 억이 됐든 몇천 명이 됐든 몇만 명이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실 때는 아낌없이 심판하신다. 가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경건한 삶, 신앙의 삶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하나도 거의 없어요. 전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성을 얘기하면 한쪽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알지만 동전은 한쪽을 다 갈고 없애지면 사실은 그거는 돈으로 가치를 안 받아주려, 이 가게 가서 돈을 내놔도 안 받아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지폐 같은 경우에는 반 찢어서 가져가면 돈 안 받아주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 잡혀서 주는 것보다는 한쪽에 쏠려서 주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아니한가,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의 핵심은 교회 안에서의 메시지를 가장 중심에 놓고 높이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에베소 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12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그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메시지를 더 귀하게 하지 않은 거죠. 다른 데서 듣는 것,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교에서 듣는 걸 우선시하는 경우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따로 데리고,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들 말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들이 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기적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쪽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건 뭐예요? 이쪽은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쪽이 기록이 안 됐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경건한 자는 끝까지 외부에 어려움이 오든 내부에 어려움이 있든 믿음 안에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한 자에 대해서 말해요. 불의한 자. 불의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자는 천사도,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가 그때 그 땅은 에덴과 같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얼마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살기 좋은 땅이었으면 하나님이 에덴과 같았다고 표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아끼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자들은 오늘 본 말씀 14절 한번 보시죠.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결국은 뭐라 그래요? 이 불의한 자들의 결국은 저주의 자식이라는. 불의한 자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제 불의한 자의 시작을 말씀하는데 끝은 저주의 자식이라. 10절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9절입니다. 9절 죄송합니다. 9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9절에 보면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형벌 아래 두었다.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 두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형벌 아래 두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했다 이 말.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래서 형벌 아래에 두어서 심판 아래, 형벌이 심판 받는 거잖아요. 그 심판 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심판 받는 날까지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엄청 무서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조금씩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 그 다음에 경건한 자, 이거는 두 가지예요. 가장 기본이 오늘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의 구분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그것도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다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쉽게 말하면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니골라가 나오거든요. 니골라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였단 말이에요. 성령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초대교회 처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물세례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안 그랬을까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가 마귀에게 잡히고 이단에게 잡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의 개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단의 개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지 않았더라면 회개하고 돌아왔겠죠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예를 들면 문선명이 같은 경우에도 60년대에 한국교회 안수집사였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할 때 그 치유의 역사도 엄청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곁길로 가고 나니까 자기가 진짜 메시아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 능력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고 나는 여러분의 육체로 구원한다. 그걸 자기가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타락하고 죄짓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죄를 그 아래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아래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지를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진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놓고 자신한테 비춰보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니골라도 뭐 하면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발람 선지자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불의한 자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다음 주로 넘어가고 발람에 대한 얘기 1, 2부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발람 선지자가 첫 번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백성 저주하지 말라. 그런데 두 번째 기도를 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두 번째 다시 그랬을 때.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의 소리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눈을 열어가지고 천사가 눈을 열어가지고 천사를 보게 하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겠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람이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 그 가는 길을 몰랐던 거예요. 자 보세요. 사울이 죽게 되어지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무당 박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당 박수를 찾아가 가지고 하는 얘기가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합니다.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그래서 이 무당 박수가 사무엘을 불러올려요. 그러면 그렇게 올라온 것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귀신의 역사인데도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고
믿는 거예요. 사울도 믿고 다. 왜?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성경이 아니니까 그걸 구분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있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날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비춰서 보면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볼 수가 있고 남도 볼 수가 있고 이웃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서 곁길로 가면 이렇게 바로 돌아오게 오면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곁길로 가는 사람들을 잡고 가면 성경이 그러잖아. 뭐라 그래요? 권면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런데 안 돌아오면 그하고 상종하지 말아라. 안 돌아오면 상종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 주님,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외적인 핍박이든 내적인 이 어려움이든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건한 자와 이 불의한 자 중에서 경건한 자 얘기하고 불의한 자에 대해서 이 서론 부분 앞에 잠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불의한 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고 좀 더 자세히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시험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리를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앞에 멋있게 앉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생활과 삶을 주장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